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거. 여러분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실제성을 아마 의심하는 사람은 없으실 줄 압니다. 그보다 좀 더 올라가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왕 세종대왕의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역사성을 부인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우리 광개통 대왕의 역사성을 또한 부인하지도 않으시겠죠.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동일한 측면에서 오늘 저희는 이 부활의 역사성,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4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로 소위 말하는 쓰나미가 몰려들었죠. 인도네시아인만 17만 명, 동남아에 있는 23만 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간 참 큰 재앙이었습니다. 800km 비행기 속도죠. 30m의 해일이 덮쳤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다치고 집을 잃었던 그 사건. 참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지진 해일에 대한 전혀 대비도 일기예보도 없었던 그때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이 수마트라 섬의 원주민들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들은 구름이 좀 이상한데 왜 그렇지? 이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뭔가 다른데 왜 그렇지? 저 새와 짐승들의 움직임이 이전과 다른데 왜 그렇지? 라고 질문했고 그 질문에 뭔가 모를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한 곳으로 그들의 몸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VIP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 오셨으니까 이왕 이 자리에 무슨 이유로서든 오셨으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질문이요? 인간은 왜 살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나를 여기까지 초청하면서까지 믿고 있다는 그 예수가 정말 이순신 장군처럼 광개통 대왕처럼 실존하는 인물이었을까? 그리고 내 친구 말에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데 그걸 믿을 만한 역사적 증거가 있을까? 라고 한번 저희와 같이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리 스트로벨이라는 한 사람의 질문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찾았던 답을 기록했던 부활의 증거라는 책과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거를, 역사적 증거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어느 VIP처럼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건 이 한 생에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즐거움을 누리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술과 여자와 권력에 취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2살짜리 자기 딸이 아빠가 술 취해 들어오면 그것이 싫어서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것조차 모르면서 자기는 꽤 괜찮은 아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는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유명한 신문사의 법률 편집국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인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단 사슬에 빠져서 교회를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 아내를 그 이단으로부터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도 같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가 같이 갔던 그 교회가 시카고의 그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였습니다.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왜 유명한가 하면 그 교회는 수요일, 목요일에 신자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는 seeker service라 그래가지고 구도자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과연 저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정말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지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구도자들이 모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교회이기 때문에 참 유명한 교회고, 저도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똑똑한 사람이 모든 역사적 자료를 찾아가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연구를 하느냐 하면 이 예수가 실제적 인물인가, 그리고 이 예수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이 기독교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자기 아내를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부활의 허구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부활이, 예수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알고 항복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믿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자기가 연구했던 그 자료들을 가지고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드는데, 그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고 그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집에 넷플릭스 있으시죠? 넷플릭스에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리 스트로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미난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가족들과 함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이 얻은 이 복음의 소식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VIP들을 초청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복음을 자기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도 참 유명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알만한 친구가 있는데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은 참으로 경건하신 분들이십니다. 이분은 이 지구상에 가장 해악을 끼친 플레이보이라는 잡지를 만들어내고 성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을 깨뜨리고 세상에 전파한 휴 해프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 자기 친구 휴 해프너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정말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 우리를 온갖 신기한 세계로 데려가겠지요. 이 신앙에 대한 아주 철학이 있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죽고 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온갖 것들이 정말 사실이 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 쓰나미보다 더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고통 가운데 영생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리 스트로벨처럼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 쾌락에 취해서 미녀들과 지내는 그 쾌락에 취해서 정말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이 똑똑한 사람이 질문하지 않아서 그저 인간이 신을 만들었을 뿐이다 생각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부활이 사실인가? 이 질문을 하셨고, 이 질문 앞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부활이 긴가민가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예수가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광개토 대왕처럼 역사적 인물인가? 그리고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정당히 반응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헛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위인들을 믿는 이유는 그 위인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역사책은 원본이기보다 사본입니다. 성경도 그 어떤 역사책보다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책이라고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저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에게도 인정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이 역사학자들에게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시대, 초대교회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에게도 그들의 역사 기록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 타키투스, 이 역사학자들은 예수님 죽으신 직후에 요세푸스는 4년 뒤에, 타키투스는 약 25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6.25를 경험하시고 6.25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글로 쓰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일반 인터넷에서 그냥 요세푸스, 타키투스 치면 나오는 유명한 역사학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역사학자들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 가운데 성경의 저자들 중에 가장 신임을 하는 성경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아주 세세하고 정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의 명문대학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고학과 신약 성경을 교과서를 집필했던 존 맥레이 박사라는 분이 역사학자들에게서 누가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매우 용이 주도한 역사가라는 점은 자유진영, 보수진영할 것 없이 그 어떤 역사가들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그가 언급한 32개 나라, 54개 도시, 9개 섬을 조사해 봤더니 그 시대에 기록했던 다른 일반 역사서적과 비교해서 하나의 착오도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지금은 그 오해가 풀렸지만 단 하나 누가를 틀렸다라고 일반 역사학자들이 공격한 누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보세요. 성경 이전에 역사입니다.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역사예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다 역사학자들이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는 이 부분이 누가의 역사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반 역사학자들의 공격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루사니아가 과거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반세기 전에, 즉 누가가 이 글을 쓰기 50년 전에 칼키스라는 곳의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역사적 기록 가운데 다 맞는데 이거 하나 틀렸다라고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은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맥레이 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기간인 AD 14년에서 37년 사이에 한 비문이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누가의 기록대로 루사니아가 다마스쿠스 근방 아빌라의 분봉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광개토 대왕의 실존을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비문이 있잖아요. 역사적 기록이 있잖아요. 마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역사성을 이로써 증명이 되듯이 그런 비신자 역사가들은 그런 자료를 근거해서 믿지 성경 자체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누가가 기록한 모든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들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사니아가 왜 2명이냐? 당시에 2명의 루사니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용이 주도했던 역사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역사적 증거를 부인할 수 없는 냉소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그 예수 죽은 거 아니다. 기절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착각하고 무덤에 묻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묻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는 시체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미이라처럼 해서 동굴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체가 다 삭으면 그 재를 담아서 이 항아리에 담아 놓는 것이 장례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로마 군인이 예수가 죽지 않고 기절했는데 그 예수를, 살은 예수를 무덤에 넣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나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로마 군인은 사형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을 걸린 그 문제를, 그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창을 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특별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이 역사적 기록 앞에 우리는 부활 아니고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전무후무한 자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용이 주도한 역사가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여러분, 아무리 2000년 전 사건이라도 세상이 3시간 동안 정오 한낮에 3시간 동안 어두워졌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2000년 전 사건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면 이건 허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52년 탈투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서기 52년에 트로이 전쟁 이후 지중해 동부 세계,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탈루스의 책이 다 유실되어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170년 뒤에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역사학자가 이 탈루스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논문을 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인류는 점점 더 그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탈루스의 글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그 역사의 신빙성을, 역사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후대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탈루스는 자신의 역사서 3권, 즉 이 율리우스가 이 기록을 하고 있을 때는 탈루스의 책이 유실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탈루스의 책을 보면서 이 율리우스가 그의 책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입니다. 탈루스는 자신의 역사서 제3권에 그 어둠이 일식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내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일식이 임했나벼라고 추측을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 3시간 동안이나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서 말한 폴 메이어 박사가 1968년에 펴낸 저서 본디오 빌라도의 각주의 이 어둠에 대해서, 이 3시간 동안의 빛을 잃어버린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3시간의 이 어두움의 현상은 로마와 아테네를 비롯한 지중 해변의 여러 도시에서 분명히 관측되었다. 터툴리안,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역사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글들을 기록한 역사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학사로 여기는 이 터툴리안에 따르면 그것은 이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한 그 사건은 우주적 또는 세계적 사건이었다라고 그 터툴리안이라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AD 137년 직후에 연대기라는 책을 편찬한 카리아 출신의 그리스 작가 플레고는 202회 올림피아기 제4년, 서기로 말하면 서기 33년, 즉 AD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의 시대라는 라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서기 33년 그 해에 최대의 일이 벌어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 최대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뭐냐? 낮 6시, 지금의 정오에 밤이 되었고 하늘에 별까지 떴다. 비티니아에 큰 지진이 있었고 니케아에서도 많은 것들이 쓰러졌다라고 이 일반 이 작가들이, 역사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3시간의 어두움을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역사학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죽었을 그때에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이 3시간의 성경의 기록도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는 것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때 만약에 바울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는데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난 주일 힐링 음악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고 꽤 많으시네요. 예, 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힐링 음악회에 와 있는 사람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힐링 음악회에서 잊혀진 계절을 불렀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라고 뻥을 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을 본 증인들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일반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 시대의 역사적 기록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예수를 이순신 장군은 없었어. 세종대왕 그냥 만들어낸 인물이야. 광개토대왕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이야. 라고 우리가 할 수 없듯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역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든지 아니면 그런 질문할 필요 없어. 인생 내 힘으로 즐기며 사는 거야 라고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 즐거움에 빠져 질문하지 않고 쓰나미보다 더한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플레이보이를 만든 그 사람과 같이 반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감동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바꿔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복음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믿어지신다면 이 복음에 정당하게 반응하셔서 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 성경의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그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연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예수의 삶, 자기의 자신됨을 통하여서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유익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주의 교회 가운데 예수를 본받아 유익게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VIP들에게, 혹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셨던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초청의 기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 땅의 존재함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예수가 죽었을 때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한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심으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새로운 영적 여행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를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원의 주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신 VIP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우리 대항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VIP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고 그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죽으셨을 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거를 기록한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통해 결코 거짓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 그 약속이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계산되어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상 주실 것이 역사적 사실이 될 것임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며 주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천국 상급 쌓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감사하며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부활을 느껴지게 하신 한량없는 주의 은혜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이 역사적 사실, 예수라는 실존 인물과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때의 어둠이 임한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본 그 역사적 기록 앞에 그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4대 성인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이 땅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주를 위해 드린 땀과 눈물이 칭찬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헌신들이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으로, 인격으로 하늘 상급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더욱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를 예수 닮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대한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함께한 VIP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